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목일 성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대에게 배신당하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한 식탁에 초대를 하십니다. 원래 이 만찬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달에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가족들 대신에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이제 곧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 징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날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목요일의 이 성찬의 자리는 그렇게 늘 기쁜 소식 또는 환영과 기쁨만 가득한 날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그날은 제자들이 배신하던 배신의 밤,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가시는 죽음의 길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모두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모든 곳에서 배신하고 배반하며 속이면서 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한 편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눈에 꽂히는 듯 그렇게 보여서 사실은 어제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오늘 다시 그냥 아침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 그림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여성 화가인데요. 그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상처 입은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의 그림과 좀 다른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 중에서도 보면 식탁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는 사실 이 작가인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그려놓고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렇게 그날 있었던 예수님처럼 배신당했어 라고 하는 그 참담한 마음을 여기에 그려놓습니다. 이 여자의 오른쪽에는 원래는 유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앉아 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 프리다 어깨에 왼팔을 올려놓고 끌어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말이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이 유다와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이 프리다가 하나의 가족, 한 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괴기해요. 몸은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얼굴은 크리스마스 유령에나 나올 법한 그런 유령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다의 얼굴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작가인 프리다 칼로의 얼굴 특징 중에 하나가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 눈썹이거든요. 짙은 갈매기 눈썹인데 이 유다도 역시 그 갈매기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프리다 칼로는 예수님과 유다 모든 자리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껏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았어. 그런데 나는 배반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의 삶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정말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배신자와 배신당하는 사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프리다 칼리였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여인은 47살에 일찍 죽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장애가 와서 평생 동안 갑작스레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후로 39번의 수술, 그리고 몸 전체에 금속으로 만든 지지대와 철심을 박아야만 했고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알코올과 몰핀이 아니고서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7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힘차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남편인 디에고 리비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아픈 가운데서도 왕성한 그런 작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도 역시 화가였는데요, 남편은 언제나 그 아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역시도 예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또한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남편 디에고 리비에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내 프리다 칼로를 그리도 사랑을 했었지만 결국은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불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프리다 칼로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데, 그때 이혼한 직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상처 입은 식탁. 이 그림을 보면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자를 곁에 두고 그의 발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둘은 하나이죠. 한 식탁에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더 소름 끼치게 저희에게 감상이 되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감상자를 직접 바라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우리는 저 안에 있는 배신자의 모습 또는 배신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식탁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식탁은 늘 앉거나 서고 먹고 마시며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무언가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 식탁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현장을 의미합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이 현장에 있고 배신당하는 사람들도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음식을 앞에 놓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 식탁을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더 보입니다. 이 식탁은 그냥 식탁이 아니고 그 식탁 위에 군데군데 피가 흥건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무 식탁을 관통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장소라고 이 작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목요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성목요일 성만찬의 이 자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구역질 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배신하는 사람도 역겨운 자리고 배신당하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자리입니다. 유다는 결국 이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작가가 멕시코 사람인데요. 멕시코 신자들은 부활절 토요일이 되면,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이 되면 거리로 나와서 피켓과 종이로 만든 큰 인형을 들고 사람들이 온통 행렬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들고 나오는 인형 중 하나가 가룟 유다의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인형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 상처 입은 식탁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인형은 멕시코 신자들에게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삶에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절을 하루 앞둔 그 토요일 날 거리에 나와 피켓과 종이로 만든 유다 인형을 들고 그들이 경멸하는 정치인의 이름, 경제인의 이름, 군과 경찰, 고위직들의 부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껏 큰 소리로 외치면서 행렬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행렬의 마지막 순서가 도달하게 되면 이 종이 인형, 유다라고 하는 이 종이 인형을 갈갈이 찢고 불에 태우면서 공중에 날리면서 더 큰 소리로 오늘 이 시대의 악당들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배신자 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은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그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혹 우리는 유다의 은 30냥, 유다가 받았다고 하던 그 은 30냥 탓에 이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운 욕망의 화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유다에게는 돈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유다, 이 둘 모두 중요한 것은 다른 삶,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둘 다 똑같이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 탓에 처음에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관계가 이내 배신의 관계로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서로 배신하며 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꽂혀갖고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배신을 할까? 배신하고 배신당할까? 우리가 배신하거나 배신당할 때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항상 그 뒤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도사리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욕망,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갔는데 왜 나는 저기에 못 올라가지? 하는 욕망 등등. 그런 욕망들이 배신의 바닥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망들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초적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고요, 끊임없이 그 욕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욕망과 배신의 세계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욕망의 가시를 절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은 그렇게 배신의 운명에 내던져진 우리는 너희는 이제 가망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배신의 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출구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배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어쩌면 평생 회복하지도 못할 그런 상처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신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배신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낙인 찍히고 배제되어 고립되고 그로 인해서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게 됩니다. 마치 유다처럼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의 부활절 토요일 행사에선 종이로 만든 유다 인형을 찢고 불태워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이런 의식은 배신을 당한 사람들, 이제껏 사회에서 억눌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탈출감과 그리고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배신자를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제거하면 배신당한 사람들은 그 순간 마음이 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배신자를 내쫓거나 제거한다고 해서 그 세계에 바로잡히는 건 아니지요. 다시금 배신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배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담담하게. 너희 모두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그 다음 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을 부인했던 제자들과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예수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제거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배신당한 사람들과 배신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다 때문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유다 같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은 인간의 가장 악랄한 행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가장 나쁜 배신, 가장 치졸한 욕망, 가장 교활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하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유다의 배신에 예수님의 답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의 식탁은 피 흘려 상처 입은 식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에겐 생명의 식탁이 됩니다. 배신과 복수, 폭력과 되갚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계산법은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문법으로 변환됩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 바로 우리가 초대받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식탁에서 모든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주님은 그분의 자비 한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그 동료들의 얼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의 자리에 온 이상 우리의 맨 얼굴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서로의 얼굴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꺼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식탁 앞에서 서로에게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어렵겠지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배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의 힘에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배신자도 그 때문에 당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용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식탁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떠들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서로 품어주고 서로가 이해하며 하나 되길 바라실 뿐입니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식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신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가리거나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배신의 모습 그대로 이 식탁에 진실하게 나올 때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그분의 얼굴과 동료들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유다가 나섰던 그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식탁,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배신의 이미지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색상이 다채롭고요. 그리고 그림의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쾌활한 구석이 여기저기 있어요. 식탁 뒤에 무성하게 우거진 식물들도 보이고 식탁 옆에 아이들도 보이고요. 또 신비한 동물인 사슴도 있는 것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굉장히 밝은 기운이 이 그림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이제껏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암시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그림, 상처 입은 식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작가의 개인의 고백이자 용서의 암시 또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주님의 식탁은 다릅니다. 주님의 식탁은 암시나 고백이 아니고 또는 희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확실한 약속이고 초대이며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식탁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배신, 모든 고통, 모든 죽음에 맞서 승리할 힘이 바로 주님의 만찬 안에 드러납니다. 성목요일, 주님의 이 복된 초대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와 사랑으로, 자비와 평화로, 위로와 회복으로 이끄는 부활의 선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